네, 안녕하세요. 발제까지 왔어? 발제까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박수 받아보긴 처음인 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교는 필요한가? 맞죠? 네. 네, 이 무서운 주제를 어렵네요. 네, 정말 고민되는 주제인데 먼저 주제를 제안을 하셨으니까 우리 이 교수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꺼내실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이 주제는 쇼게블릭이라는 제가 하는 팟캐스트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을 아이고, 제가 광고비 가지고 받는 왔습니다. 거죠? 예. 네. 저 영상의 말미쯤에 조그맣게 쇼게블릭이라고 나올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예. 네. 제가 오늘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종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종교는 사라질까? 여기서 포스트라는 말은 그 이후라는 뜻이죠. 예,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종교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전히 종교는 유효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종교하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신이죠, 신. 죽음, 신, 죽음. 네. 예. 그냥 그 종교인으로서 보면은 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야 돼요. 예. 아, 일요일마다 가는 교회. 예.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종교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오. 가질 수 있어요. 요게 편견이에요. 종교는 반드시 신이 있어야 된다. 어, 그리고 종교는 주기적인 의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서양의 기독교 문명을 종교의 이상형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초반에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의외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위로와 안식.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분의 답변이 나올 거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야 니들은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위로와 안식이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잃었죠. 뭐라고 해야 되지? 참 착한 학생들입니다. 참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로와 안식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에선 적어도 종교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인식이 됐단 말이죠. 어떤 종교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종교 의례를 하겠다고 강행하겠다고 출입 금지 막 붙여놓고 했던 그런 종교들,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의 진상처럼 인식이 돼버리네. 진상 중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순례거든요.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중요시하는 종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다닌다는 얘기들이 외신을 통해서 접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 예, 또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권에서는 단식하는 기간인데 이슬람의 라마단이 해 떨어지면 먹을 수 있거든요. 폭식을 하죠. 근데 모여서 폭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종교가 이 전염병 확산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걸 가만히 뜯어보면 종교를 실천하는 방법에서 사람들이 결국 부딪히고 만나고 집회를 하는 방식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위로와 평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하면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상록수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양현 씨가. 네네. 알죠. 이 노래를 다른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봤어요. 전 세계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 그리고 시민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본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상록수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에 대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꼭 그런 것만 종교일까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의 종교 얘기를 하면은 얼마 전에 리우데자네이로에 있는 이러고 팔 펼치고 있는 30m짜리인가 예수상에다가 조명쇼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의사들 가운을 그 예수상에 덮고 그리고 각 나라 말로 희망이란 말의 뜻을 계속해서 레이저 쇼로 보여주고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히면서 예수상에다 비쳤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예,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거 아무 소용 없어 보이는데 이걸 왜 할까? 과학주의적인 입장이라면은 그런 쓸데없는 행위 못하러 해.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휘젓고 있는데 종교가 더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종교 따위도 없어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걸 보면서 희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씀을 들어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에 관한 정의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종교적인 행위가 이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자 역할도 하는 이 모순된 상황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혹은 양식이 바뀔 수 있다. 그런 그렇죠. 쪽을 얘기하고 예. 싶으신 것 같은데 예. 본론을 좀 꺼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되게 궁금해져. 그래서 종교의 역할이라든지 종교의 의미 같은 얘기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텐데 다 누구 참 아들 많이 난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에밀 디르켄 사회학도 아버지래 종교학도 아버지래 다 아버지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인지 철학자인지 뭔지 모를 하도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라는 책에서 종교의 역할이 강력한 집단의식과 그리고 집단적인 열망을 담고 있다. 그래서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논지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에서 지금 종교가 그렇게 강력한 집단의식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오히려 집단에 해를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종교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전히 종교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종교가 변할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종교 인구를 통계를 냈는데 기존에 있는 거대 종교들 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데 나는 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중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렇게 보면은 명상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데 나는 어떤 교회나 절이나 그런 데는 다니지 않아. 그런데 나는 종교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두 가지 얘기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 이제 기독교를 모델로 한 종교의 정의는 이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바뀌어진 어떤 21세기 인간들의 어떤 삶의 조건 부분에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신이 없고 교회가 사라진다고 해서 종교가 없는 거냐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전히 종교가 위로와 안식을 주는 기능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그 있다. 위로와 안식이라고 하는 게 예. 이제 저는 그 캠벨 조셉 캠벨의 예.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신화의 힘이라고 하는 빌 모이어스와의 대화에서 살아있음의 체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기성의 종교에서 사실 종교 영역을 연구를 할 때 자꾸 텍스트와 조직과 어떤 공동체 이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종교가 중심을 하나의 그 포커스로 놓고 주변을 빨아들이는 방식의 응집적인 종교의 역할만 주목한 게 아닌가. 그렇죠. 달리 말하면은 신이나 의례, 교회가 아니라 나와 삶을 공유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삶을 이어주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종교가 많이 해왔던 측면들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종교가 감염원이 돼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많이 확대했다라고 하는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건 합리적인 방법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숭고한 영역이고 저는 이런 차원의 영역도 이제는 숭고한 종교적인 행위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거는 기존의 종교적인 의미하고 다르죠. 그 sacrifice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뭐 제가 공부가 좀 일천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희생제의라든지 약간 좀 그런 식으로만 논의가 많이 됐는데 인간 행위 자체를 이제 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또 모든 것을 종교로 봐버리는 좀 환원주의적인 그런 속성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자로서는 되게 좀 걱정스러워요. 근데 이제 두 선생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은 그 종교에 대해서 약간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보실 때는 종교라는 게 하나의 제도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뭔가를 구성하는 조직적이고 이런 것인데 저는 그 종교라는 게 종교 제도 이전에 어떤 종교적 체험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뭔가 상당히 초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체험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는 어떤 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그 요가나 명상 같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그 종교에서 영성으로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어떤 그 약간 다른 표현의 경험으로 종교 체험에 대한 표현이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이미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트렌드화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빙고. 네. 제가 근데 영성이란 말을 끝까지 안 쓴 이유가 영성이라는 말이 특정 종교에게 독점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영성이라는 말이 개신교 쪽에서 독점을 하고 불교에서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체험을 영성이란 말을 먼저 쓰고 그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이 또 영성으로 번역되는 바람에 이제 학문적 입장에서 좀 쓰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서 안 썼는데 영성으로의 회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살생을 금지하잖아요. 근데 임진왜란 때 승병이 조직돼 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싸웠단 말입니다. 세속을 다 버리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칼 들고 살생을 하네? 오, 놀라운 일이죠. 또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의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 종교가 주장하는 바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지금까지 끈질기게 로마 가톨릭이 생존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는 상황에서 종교가 자기 모습을 조금이라도 먼저 선행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종교에 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 고정관념을 조금 덜어내지 않으면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종교가 생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